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SN 초대석의 이문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민사회의 든든한 그야말로 버팀목이 되는 친구 같은 교회, 말이 친구 같은 교회, 근데 그게 이름이에요. 교회 이름인데요. 친구 같은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빈상성 목사님을 오늘 CSN 초대석에 모셔봤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교회 이름이 친구교회잖아요. 예. 네, 어떻게 해서 친구교회라고 이름을 지셨는지요? 네, 저희 교회가 요번에 이전하면서 그 당회에서 이전을 하면서 교회 이름도 한번 변경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안들이 왔어요. 이름이라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고, 사실 이름이라는 것이 정체성이란 말은 내가 어떤 사람, 어떤 교회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안에 사실 다 압축되는 건데, 성경에도 그대로 있는 단어니까 그래서 친구라고 했고,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보니까 원래 사람이 외로운데 이민교회 이민 사람들은 더 외롭잖아요. 사실은 정말 외롭더라고요. 한 몇 개월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이제 가정에 한 분 그 초상이 났는데 초상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 외에는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장례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장례를 다 해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이민교회에서,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이름, 그걸 이제 같이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이제 찾아보니까 친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이제 드러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이민자의 친구가 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친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돼서 기억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민사회에 가장 걸맞는 이름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요. 올해 1월 1일 날 그 코로나에서 리들렉으로 이전을 하고 3월 4일 날 이제 첫 입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그때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저희들이 3월 4일 날 이제 첫 번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이전할 것은 이미 알고 있었죠. 교회 이제 뭐 계약하고 클로징할 때 이제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특별히 이제 전번에 있었던 지역은 코로나 지역인데, 그 코로나 지역은 이제 세대로 따지면 우리 앞 세대 코리안 커뮤니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죠? 이제 그리고 이민교회는 물론 이민교회지만은 다민족 교회로 해야 될 정체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 코로나 그 지역은 주변이 다 이제 다 다민족이 되고, 이제 리들렉 지역은 확실히 우리 지금 현재 코리안 커뮤니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전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 분위기에서 이걸 깨고, 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제 자신도 코로나에서 한 7년 반 정도 있으니까 뭐 거기에서 계속해서 좀 비슷한 1년, 2년이 특별한 거 없이 계속 비슷하게 되는 좀 보링한 그런 것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셔서 저 자신도 매너리즘에서 확 벗어나게 되고, 교인들도 매너리즘에서 확 벗어나게 되어서 새롭게 하자. 이 분위기가 일어난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러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지역은 이제 다민족 거주 지역이고, 그렇죠. 이쪽 리들렉은 아무래도 이제 한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한인 이민 교회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 제2의 그런 도약의 단계라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요, 이제 그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여러 가지 친구교회가 이 비전과 사명이 대단할 것 같다고 여겨지는데요. 그 친구교회의 어떤 그 비전이나 사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사명은 이겁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세상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거다. 그게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냥 다 친구죠. 뭐 친구교회니까. 이제 여기에 합당한 이제 비전이 사실은 7개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친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비전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1번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에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고민해서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그 개혁 신앙 그리고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파워 있게 우리 그 다음 세대에 이제 그대로 물려주는 것, 이것도 하나 중요한 우리 또 그 비전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민자의 정체성을 가지는 비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적극적으로 인발하고 있는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 이런 운동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민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많이 앞으로도 이제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사회. 저희들이 사실은 코로나 있을 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부끄럽지만 사실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좀 부족했고 하기에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다민족 지역인데 다민족 지역이면 교회 자체 시스템도 사실 다민족으로 돌아가야 그거하고 맞물린데 그래서 그런 고민만 했지 잘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쪽에는 아무래도 코리안 커뮤니티니까 그래서 이번 9월 첫 주부터 당장 이제 주중에 아기 학교하고 토요 한국학교. 근데 토요 한국학교가 정말 감사하게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 몇 분이 이번에 같이 인발부되어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이거부터 이제 스타트하고 내년에는 이제 가장 쉽게 썸머스쿨과 이제 애프터스쿨로 이제 나가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것은 꼭 코리안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도 도서관이나 경찰서나 뭐 아파트나 양로원 이런 데서도 이제 인발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으로도 우리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소개하고 우리가 같이 커뮤니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그걸 가지는 이제 그걸 중요한 것도 하나의 비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선교의 비전이 미국 와서 하나 생긴 게 그게 바로 인디안 선교입니다. 북미 원주민 선교죠. 그래서 그거는 그 6,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진행해 나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뉴욕이나 뉴저지 교회에서도 그 북미 원주민 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2011년부터 바로 저희들이 어떤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긴 건데 북미 원주민 선교는 제가 보기에는 모슬렘 이슬람 선교 못지않게 힘든 선교입니다. 롱텀 미션이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어떤 공격적인 능동적인 선교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선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성육신적인 어떤 이런 선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일단 그 사람들의 북미 아메리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말하죠. 인디언들의 치유와 화해와 신뢰를 먼저 얻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고 바로 사역으로 들어가서 대부분의 뭐 100%라고 해서 100%다 실패한 경우를 많이 사례를 수집했고 많이 들었고 많이 봐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디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간혹 이제 어떤 분들도 저게 선교인지 뭔지 그렇게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죠. 인디언 선교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다. 왜냐하면 인디언 선교는 화이트 크리스찬, 백인 크리스찬의 많은 어떤 제국적인 선교 어떤 걸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건 거기서 사역하는 분들도 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백인 크리스찬이 들어갔을 때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 거부감은 훨씬 줄어들죠. 훨씬 줄어들고 또 이제 우리들이 그런 전례를 아니까 먼저 치유와 화해와 신뢰를 그 바탕으로 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크리스찬과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 교회의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게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적으로 중남미 아무래도 같이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중남미 모든 국가에 한 교회와 한 이제 교육기관을 설립하자. 이게 이제 좀 오래 걸리겠죠. 만약에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그거 다 하고 나면 뭐 할 거냐라고 물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뭐 병원을 설립하고
이렇게 이제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첫 번째 단계가 볼리비아 선교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 볼리비아가 여기서 좀 멀잖아요. 남쪽 아르헨티나 그 브라질 그쪽이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어떤 걸 제가 하나 발견했는가 하면 그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왔습니다. 한국하고 중남미하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통신이 발전해도 서로 만나고 얘기해야 이게 오래 갑니다. 근데 뭐 이메일이나 뭐 아무리 카톡이 있어도 카톡으로 연락을 해도 안 만나고 하니까 파송한 교회와 선교사님의 관계가 3년, 5년, 10년 되면 굉장히 소홀해지고 그러다가 파송한 교회에 뭐 담임 목사님이 바뀌다든지 선교 정책이 바뀌면은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계가 소원해진 그 지역부터 선교지가 지원이 줄어들고 끊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볼리비아도 가보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것도 우리가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지역적으로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중남미에 저희들이 초점을 많이 좀 맞추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민교회가 요즘 선교 사역에 많이 힘을 쓰고 있잖아요. 뉴욕 이외의 그 타 지역에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근데 요즘 한인타운에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그 LA 지역에서는 한인 홈리스가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 뉴욕 지역에도 뭐라 그럴까요?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그 굉장히 어려운 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들을 위한 또 선교도 또 여기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선교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지는데요. 아까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라고 말을 할 때 저희들이 기꺼이 그런 사역에 이제 저희들이 인발브 될 수 있고 그런 사역들의 요청이 있고 또 우리들이 지금 이제 이전 후에 좀 이제 좀 더 잘 정착되면은 그런 쪽에 당연히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죠. 당연히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죠. 그거는 뭐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새벽 재단을 쌓잖아요. 참 부지런들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힘이 들어서 잘 못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교회가 이제 3월 4일 날 입당 예배 후에 지금 한 불과 몇 달 안 지났는데 그 새벽 기도에 출석하는 성도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딱 하나입니다. 자리를 옮기니까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아무리 지역적으로 오기가 편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시고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새벽기도 나오기에 편해서 나오시는 분도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이점이 있는 거네요. 있죠. 네. 그럼 차제 이번 그 말씀하신 기회의 주소를 좀 말씀해 주셔보세요. 혹시 또 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으니까. 252-00 리틀렉 호레이스 하딩 익스프레스웨이 리틀렉입니다. 네, 거기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라서요. 많이 거주하고 교통이 편하죠. 익스프레스웨이니까 오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또 고속도로 타고 그 댁으로 가기도 편하고. 게다가 이제 친구 같은 교회니까요. 친구 교회니까 더 많이 성도님들이 찾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제가요, 목사님들 오시면 꼭 여쭤보는 그런 대표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그 빈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콜링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예수를 믿었던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라고 기억해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여름 성경학교가 재밌어서 그때부터 가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녀도 제 생활의 중심은 사실은 교회였어요. 제 동기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대학 때 가면은 뭐라 그러나 이 생활의 중심이 교회에서 대학으로 많이 옮겨갑니다. 확실히 대학 생활의 중심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저는 대학 다닐 때도 대학 생활의 중심보다는 여전히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 방학이 되면은 방학하는 날부터 방학 끝나는 까지 교회의 모든 행사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뭐 이런 데인데 다 보조로 따라가고 도와주고 또 정식 교사를 가고 이러다 보면은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학으로 가도 제 삶의 중심은 교회 중심이었는데 이게 왜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의 LG인데 금성사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 생활의 중심권을 교회에 둔다는 게 이거는 또 대학 생활하고 또 다르더라고. 회사는 뭐 사실은 출근하면 바로 가야 되고 또 대학 생활은 자율권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 내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회사 생활은 이게 조정이 안 됩니다. 심지어 이제 주의를 못 지키는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때가 1988년, 89년, 90년 그때 뭐 그 노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그 노조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나서 그 외주업체에 한 2개월 있다가 다시 공장으로 들어온 이런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일을 하는 거죠. 뭐 퇴근 시간이 빨라야 8시 반입니다. 뭐 정식으로는 6시인가 6시 반인데 그때 퇴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보통 8시 반에서 9시 그래 퇴근을 하지. 회사 생활에 회사의 중심을 안 두면은 안 되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바뀌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계속해서 본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저를 체크하는 거죠. 하면서 그분이 한 분은 저를 불렀어요. 부르면서 목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느닷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정하기로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한 이제 계속해서 사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집사람한테 집사람 될 사람이죠. 얘기했죠.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 또 이제 그 고민을 알고 있었으니까 평소에 얘기했으니까 그런 고민을 듣고 그러면은 내가 신학교를 가면은 재정권이 없잖아요.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한 3년, 4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애도 키워야 되고 결혼하면 애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몇 개 이제 사인이 나는데 이제 집사람이 그때 한국에서 이제 간호사를 하고 있었죠. 간호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선배를 통해서 포항에 있는 전문대학에 교수 자리가 비었는데 거기 한번 어플라이 해보라는 게 왔어요. 그때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당신이 만약에 교수가 되면은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도 어느 정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겠다. 방학도 있고 저희 어머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원래 그때는 이렇게 이제 결단합니다. 보통 마지막 사인이다. 당신이 교수로 가면은 내가 이제 회사 생활 접고 이제 신학하고 목회하고 당신이 교수 안 가면은 계속 병원에서 간호사 있으면 우리 좀 더 생각해 보자. 근데 그때 사실 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약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지원했던 사람들 가운데 박사급이 3사람이 있고 그때 집사람은 석사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집사람이 교수로 안 가기를 바랬죠. 그래도 떨어지면 그렇지 콜링이라기보다 나 혼자의 고민이구나. 뭐 콜링일 수도 있겠. 콜링보다는 혼자의 고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또 덜컥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집사람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더 이상의 no excuse, 변명 없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자. 그러면 집사람이 이제 전문대학교 교수를 가고 난 이제 회사 가서 사임하고 그때가 1989년이었나요? 1990년이구나. 그때 이제 여름에 사임하고 신학교 준비해서 이제 들어갔죠. 네. 이제 지금 봐도 그거는 콜링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길었죠. 교수님 앞으로 보면 후회는 없으신가요? 네?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는 없죠. 네. 예.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님들의 어떤 그 롤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다 존경스러운 그런 인물인데요. 이 가정에서는 또 지금 2 아드님을 두고 계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 남편 분이시잖아요. 아내한테 그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으시는지 어쩐지. 뭐 받을 리가 없죠. 네. 받을 리가 없죠. 예. 늘 부족하죠. 사실은 이제 집사람이 원하는 또 그 목회자상이 있잖아요, 그죠? 또 내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상이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또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 목회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집사람은 내하고 다를 때 이럴 때 또 갈등이 생기지만 하지만 그거는 뭐 목회의 어떤 방법이나 가치의 갈등이지 목회자로서 뭐 크게 뭐 썩 그렇게 뭐 존경받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남편으로서도 아니고 네. 이제 우리 애들은 사실은 왜냐하면은
한국에 있었으면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사실은 요 앞에서 좀 이민 목회가 다 어렵잖아요. 근데 뭐 지금보다 앞에서는 좀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중고등부 청소년 때 이제 그 어려움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애들은 뭐 특별히 목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자녀들의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들도 사실은 목회자로서 성도로 살기보다는 평신도로서도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목회자 되겠다면 저는 뭐 100% 웰컴해. 그런데 푸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푸시 되는 게 자기도 콜링 받아야 되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특별히 그 이민교회에 대해서 이민사회의 교회 역할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께서 그 이민 그 사회, 또 특히 이민사회에 있는 여기는 이민교회잖아요. 그 이민교회에 대한 어떤 그 남다른 비전이 있으면 앞으로 또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민 목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냥 새벽 기도 가려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쉽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 넌 누구냐고 생각할 때 내가 뭐 목사고 뭐 얘들 아버지고 이 사람 남편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뭘 한 거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야 이게 내가 일단은 이민자구나 이제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죽으면은 내 시신을 어디에 묻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나의 첫 번째 이민자로서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러니까 이민 온 지 한 13년, 4년째 늘 뭐 저도 교인들한테 성경 공부할 때 이민자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은 그때 새벽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을 딱 보니까 얘들이 의식적으로 내처럼 이렇게 의식적으로 고민은 안 했겠지만은 정체성의 고민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1.5세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서 그러면서 교회를 가니까 이 교회가 이민교회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고 내가 이민 목회자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전에도 알았지만 그 인식을 확실히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보는데 사실은 훨씬 더 다르게 보여요. 성경이 훨씬 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교회 이전을 하고 첫 번째에서 15번째 계속해서 했던 게 이 메시지가 아브라함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민자 아브라함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같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민자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민자에 대한 아주 유니크한 그리고 아주 특별한 아주 그리고 가치가 있는 신앙들이 이민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넓게 보면은 구약은 사실은 다 이민자의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약은.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보면 나그네라는 표현이 많은데 사실 그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다 우리들이 이민자로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같은 공통 분모로서 그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거죠.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결코 깨닫지 못했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는 프레임이 하나 굳건하게 생겨진 거죠. 한국에 있으면 그거 못 보는데 그때부터 이제 훨씬 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민교회다. 나는 이민 목회자라는 이제 정체성이 생기니까 그로부터 이제 사역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교회도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인디언 선교도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중남미 선교도 사실은 이민에서부터 나온 거죠. 안 그러면 좀 아시아 선교나 유럽 선교나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민 목회죠. 네.
그야말로 듣고 보니까요,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민사회의 든든한 그 정말 친구 같은 교회다라는 느낌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는 친구교회의 그 정체성이 확실히 정립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기대가 많이 크고요. 저도 한번 꼭 교회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우리 CSN 뉴욕 기독교 방송국이 이제 출범한 지 한 달하고도 이제 20일이 넘어가는 이 시점인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 CSN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셔서 교회와 이 방송이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이민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CSN 초대석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친구교회의 빈상석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